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여서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1청년함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랑 혹시 눈을 좀 마주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건데 옆에 다 누가 있나요? 네, 있어요? 없는 분들은 좀 앞뒤로도 같이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인데 네, 저를 보고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똑똑하고 여는 겁니다. 똑똑이요, 똑똑. 자, 준비. 자, 옆에 분들을 보시고 네, 낙낙을 해주셔도 좋고 똑똑을 해주셔도 좋고. 자,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똑똑. 네, 낙낙. 우리 혼자서 그냥 혼자서 앞에 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똑. 시작. 똑똑. 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할 거냐면요, 당신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자, 준비. 시작. 당신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네, 열려 있으세요? 네, 아까 찬양 중에도 마음의 눈을 연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걸고 문을 굳게 닫고 자물쇠까지 채워서 하나님 어디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대놓고 뭔가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미 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소화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참 다양한데요. 국가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죠? 네, 군대에 갑니다. 국가에서 부르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준영이, 명성이, 준혁이, 서준이, 성현이, 영빈이,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연락들을 해주고 계시죠? 그 평일에도 저녁 6시가 지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생각나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부름 말고 또 어떤 부름이 있을까요?
엄마의 부름이 있죠. 엄마는 대체 왜 나를 반복해서 부르시는 걸까요? 어떨 때 보통 부르실까요? 네, 심부름이 필요할 때, 방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물컵이 계속 싱크대 안에 있지 않고 어딘가를 돌아다닐 때, 이럴 때 엄마가 부르시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어릴 때 참 제가 2살 어린 남동생이 있거든요. 이름이 지민인데, 지민이 맨날 밤마다 지민아 지민아 하고 엄청 급하게 불러요. 빨리 와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하면 뭐 해달라고 불러요? 방불 꺼달라고. 그러면 진짜 뭐 욕을 막 몇 마디 하고 가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년을 막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면 어떤 목적으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오늘 이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말씀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메이저 종교, 그러니까 특히 이슬람이나 기독교를 합치면 약 한 60% 정도 되는데 두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의미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부르심이요, 바로 오늘 12장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을 조금 더 풀면 말씀하시다, 부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앞부분에 다시 바꿔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부르시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보면 부르시되 말씀하시되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요, 바로 고, 가라라는 말입니다. 부르셔서 하는 첫 마디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딘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앞쪽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이 몇 장이죠? 창세기? 네, 12장입니다. 그럼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그래도 꽤나 많이 아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과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또 선악과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와 여러 가지 기타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인간은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대신 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불순종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타락하는 인생을, 타락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가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삼킵니다. 죄에 삼켜진 가인은 결국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냐면요, 악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근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결국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홍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근심하시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쓸어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네, 맞습니다.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인간은 하늘에 자신을 닿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닿게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추락하고 타락하는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바로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러한 사건들이요 11장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데라입니다. 데라가 자녀가 3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데요, 이 아브람이 사레와 결혼을 했고 나홀이라는 사람은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요, 관계를 보면 이 밀가는 훗날에 아브람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할머니가 됩니다. 근데 하란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이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정착해 버립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지명 중에도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 반복해서 나올 때 이게 땅 이름인지 아들 이름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 나중에 이제 죽는데 성경에서는 데라의 죽음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할 것이 이 성경에서 데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고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진정한 삶이란 오직 가나안에서 발견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하란에 머문 데라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한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포인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란에서 정착했을 때에 데라는 이곳에서 죽었고 데라의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서 11장 3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창세기 앞쪽에서부터 창세기 이야기는 뭔가 인간이 계속해서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타락하고 또 추락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의 이야기를 성경이 콕 집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는 죽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왜 하필 사례는 불임이었을까? 성경이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타락과 추락과 어떤 이러한 그 어두운 그런 이미지의 이야기를 할 때 왜 하필 그 마지막을 한번 콕 집었을 때 사례의 불임을 집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임은요, 쉽게 표현하면 자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가문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냐면요, 바로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미래가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불임은 절망의 상태를 상징하는 가장 효과적인 은유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에게는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가능성도 정말로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렀던 데라는 죽었고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결국 이 가정에는, 이 인류의 역사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떠세요? 혹시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의 며느리인 사례는 불임에 처했을 그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20년, 25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미래가 있으신가요? 사건 하나하나 우리가 창세기 앞에 창조, 어떤 선악과 사건, 노아, 바벨탑 이렇게 하나하나 봤을 때는 뭔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건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나의 삶을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미래가 없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미래가 없을 때입니다. 미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창세기의 분수령이기도 하고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분수령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냐면요,
가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떠나는 것이었냐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요, 나이가 많은 아브람과 그리고 불임의 상태에 있는 사레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과 희망을 포기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 미래가 없는 자들,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 포기해야만 하고 단념해야 하고 체념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래가 없는 자에게 미래가 있게 하시는 희망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이니라. 미래가 없는 것을 미래가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을 때 있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낮을 때에 높게 하시는 부르심이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신가요? 없는데 있게 하시는, 미래가 없는데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만심이고 하나는 절망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힘든 이유로 자만심과 이 절망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은요, 이런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뭔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고, 나는 이렇게 환경이 괜찮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좋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의 미래는 보장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삶에 문제가 크게 없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자만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부르심이 나와 전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릴 때부터 불운을 겪으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땅에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 나의 운명을 변화시킬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기는 계속 살아왔는데, 내 이야기를 볼 때, 나의 조건을 볼 때, 나의 외모를 볼 때, 나의 어떠한 능력을 볼 때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 나에게는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내가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절망감에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자만심과 절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자만심과 절망감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정 면에서는 자만심으로 특정한 나의 부분에서는 절망감으로 양극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쪽에 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어떠한 가능성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미래가 있을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가능성과는 우리의 잠재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불임 가운데 있는 사례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 그리고 사례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그저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를 부르십니다. 불임이라고 성경이 콕 집어서 이야기할지라도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르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의존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사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부르심 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입니다. 아브람과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그냥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 부르심을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들으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좀 쉽기도 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말씀하시는 바는 미래가 없는 자에게 미래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민족,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조상으로 만드시고 이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믿음의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그룹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시다가 아예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그룹을 만드시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그를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빅데디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로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단순히 한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존하여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가능성과 무언가 능력들을 의지하여서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의 가능성만 믿었던 과거의 땅에서 새로운 땅,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땅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회심, 과거에서 떠나 내 힘을 믿었던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땅으로 가야만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심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인류의 역사가 쭉 흘러오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 안에는 회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심했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뭔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삶의 노년의 그 과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가 없는 죽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가 없는 그때 우리는 낙심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삶을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심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반응하여 정말로 과거에서 새로운 땅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실패감과 절망감과 회의감과 계속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 뭔가 그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어보고 또 좋아해보고 또 사랑해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또 의심의 관계이고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지냐면 냉소적으로 변하고 정말로 차가워지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도 시작을 다시 해보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 과거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경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소망도 관계 안에서 품지 못하고 그저 겉표면에서의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겉표면에서의 관계 정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팀플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할 때만 보세요. 자기소개할 때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있잖아요.
근데 점점 팀플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서 일을 같이 협업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좋은 것들이 보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실망감과 절망감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을 두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진짜로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내 스스로의 능력에, 혹은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의 능력에,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누군가의 능력에, 그 사람의 가능성에 혹시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우리가 과거에서 내 스스로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새로운 땅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가라,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작게는 오늘의 하루 가운데에 이 일을 여전히 신실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가족, 혹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인정이나 성취들,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둔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라고 만들어 도왔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안전함 속에 생명이 싹트기보다는 그 죽음을 그냥 안전하게만 지켜온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 미래가 없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마구 흔드시고 여러분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놓은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라고도 하죠. 그 안전지대로부터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떠나야만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떠나야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떠나 보셔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떠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아까 말한 자만심과 절망감도 있지만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 내게 행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을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힘을 다해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한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청년함대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그때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빛이 비춰지고 우리는 그저 어둠 가운데의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잘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첫 이야기를 사실 오늘
오늘에서야 12장을 그 처음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라는 단어로 바꾸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령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무엇이었냐면 찬양 콘티를 이제 확정해야 되고 기도의 콘티도 나와야 돼서 제가 말씀도 정리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해서 찬양팀에게 전달도 해야 됐고, 또 한 친구가 이제 워크북을 만드는데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했듯이 아침 묵상의 내용도 실어야 되는데 제게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그 백령도 땅에 있는 우리가 만나게 될 아이들이, 그 학생들의 신앙 상태가 초등학생 정도의 신앙 상태라는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고, 무언가 이번 주제가 괜찮을까? 라는 의심의 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갈아엎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갈아엎을까? 지금이라도 우리 청년들을 내가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묵상하고, 저는 어려울 때 이제 서점을 가서 막 이렇게 여기 끝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막 보면서 뭔가 이상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모습이 그날따라 어떤 운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니까 발버둥이라도 쳐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서점을 가서 저 끝부터 저 끝까지 무언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제 안에 문득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안감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선교를 하다 보면 각자의 상황 속에, 각자의 위치 속에서 아마 이러한 의심들과 불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선교 될까? 진짜 될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뭐가 될까? 다음 주에, 아니 다다음 주에 배가 뜰 수 있을까? 다음 주 내내 지금 비 온다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 못 가면 어떡하지? 중간에 들어오는 인원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화요일에 누구 들어온다 하고 금요일에 이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안 되면?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작은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실래요?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죠. 저만 봐도 소망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사냐, 아유 얘랑 같이 선교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를 가지 않는 분들도 오늘의 하루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나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보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더 좋겠지 저게 더 좋겠지, 이 길이 옳겠지, 이 길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 길이 나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겠지라고 선택지를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한 걸음을 떼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에 다시 한번 미래가 없었던 우리의 삶에 미래와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 가사를 잘 곱씹어 가면서 마음을 열고 가사를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불안한 마음, 의심되는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 마음들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구나,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바랬던 것,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힘으로 살았던 것, 내가 소망 삼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오늘 이 시간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미래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짧은 지식과 지혜들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정말로 절망의 끝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것이 안전해도 죽음이 있는 안전함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도 너무 불안하여서 너무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에 있어서 혹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나만 의지하였던 나의 힘과 내가 혹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땅으로, 그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파송식을 끝으로 백령도로 출발합니다. 7월 17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교를 떠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120% 혹은 200%, 300% 그 한계를 넘어 뛰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갖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선교를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과 마음에 어떠한 동력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른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바다를 건너 가는 보냄 받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40명의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제가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선교팀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없다라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이번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0여 명의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백령도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그 땅과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그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 하나님 오히려 교회를 떠나기를 고민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녀들, 부모가 없는 자녀들, 관계자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든 계획을 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절망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지치고 마음 가운데에 시험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에 다른 마음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여정 속에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이미 선포하시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와 하나님 이곳에서도 그 선교적 삶을, 그 선교적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가 없는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르심 속에서 약속을 결국 성취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며 결국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온 이 시대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믿음을 배워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과거에 나만 의지하였던 혹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란에 머물고 정착하여 죽음을 맞이한 데라의 인생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까지 이뤄내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헌금